교회에 오면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마음 중에 가장 큰 기대하는 마음은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셨나요?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일상의 생활과 신앙생활에서 복된 만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20세기 스위스 의사이면서 기독교 상담가이고 여러 권의 귀한 책을 저술했던 분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20대 중반 무렵에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좀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낙심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모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모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험에 주인이 있고 그 모험에 지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비록 지금 실패했지만 이렇게 내 인생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소망이 생겼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폴 트루니가 했던 말 중에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혼자서 하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냥 만나서는 안 되고 만나서 마음이 통해야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죠. 두 번째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도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요즘 유튜브만 열어도 정말 명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혼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로운 찬양 들을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소비적인 종교생활은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소비적인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젠 됐다라는 그런 만족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혼자 찬양을 들으면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입니다. 받으면 다시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흘려보내는 삶,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은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단어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5월 3일에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만이 경험했던 값진 만남, 어린 소녀를 만나고 엘리사를 만났던 그 값진 경험이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인생 주도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만남을 경험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만남의 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제가 무슨 날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저희 딸이 아빠 해피 파더스데이 그러는 거예요. 역시 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들 참 귀한 사명을 갖고 계시죠. 아버지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사명 중에 단연 가장 으뜸되고 중요한 사명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 아들, 저희 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버지들, 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비슷한 복음서가 한 권이면 되지, 왜 굳이 4권이나 필요한 건가요? 그러한 질문 해보신 분 계신가요? 어쩌면 그러한 질문을 지금도 품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비슷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린 표현 때문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비슷하다는 말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구원 사역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비교해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 같은 사건인데 왜 이런 굵직한 차이가 있지? 하고 놀랄 때도 있죠. 그걸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얀색 빈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나서 오늘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가정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어떠한 분들은 싫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목사님, 무슨 교회가 학교입니까? 숙제를 교회에서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가능하죠. 또 어떤 분들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그냥 이거 좀 느꼈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받았어요. 받아서 읽어봤어요. 여러분이 내신 그 종이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다 똑같을까요? 아마도 분명 같은 설교를 들었을 텐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마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나한테 와닿았어,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다르죠. 이거는 내가 받아 적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설교를 듣고 나서 기억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비슷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비슷해요? 피부색도 비슷하고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얼굴의 위치,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정말 다를 정도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죠.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슷하다는 것은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이라고요. 각자의 개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경험과 관점, 그리고 안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포함한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책이지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실존 인물들의 경험과 신앙 고백과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해서 기록한 책이고, 특별히 수신자들, 이 편지를 처음 받아서 읽은 사람들을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풍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장면, 성장하신 과정, 때로는 부모님과 약간의 그 갈등이 생겼던 그 미묘한 순간들까지 누가복음은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당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소외된 약자들, 이방인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세리와 매춘부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과 죄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 모습을 누가복음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핵심 말씀입니다. 누가 과연 잃어버린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은 제가 추후에 다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누가복음 내용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라는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안에서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누가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씀도 누가복음이 없는데 저는 왜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누가복음은 일반적으로 누가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 시대에 기록된 여러 문헌들에서 교부들이나 그 시대에 기록된 여러 책들에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입장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맡겨주신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배경 지식과 관점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신학자들의 이론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학자들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날인데 너무 막 배경 지식을 제가 쭉 얘기하고 있어서 설교 제일 지루하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잠깐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네, 조금 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 스트레칭 조금 하고, 네, 다행히 지금 주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하지만 이게 좀 제가
심각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서 잠깐만 환기를 하고 3초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3초가 지났습니다. 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고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었던 주치의, 일종의 패밀리 닥터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의 업적과 공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과 또 후속작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두 권의 책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역사가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주어로 사용하는 문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주로 3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부터 1인칭 복수가 주어로 종종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사역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와의 연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월 3일 간담회 때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들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제가 여러 질문이 오고 갔잖아요. 여러분들 질문도 해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니잖아요. 아직 청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 교회라고 말하고 아차 싶어갖고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는데, 우리라는 말은 그만큼 강력한 공동체의 단어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라는 단어가 가진 마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누가가 우리가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거예요.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 선교팀의 방향을 바꾸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생생한 마음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의 프로필을 연구할 때 누가를 이방인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도 바울처럼 원래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누가가 유대인 주류 사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세 권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세 사람 다 주류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누가는 유대 사회에서 변두리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맨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 뒤에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죠. 어쩌면 이러한 점 때문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야 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전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방인 혹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누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누가에게 영향을 주었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구를 통해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의 출신지가 시리아 안디옥이었다는 기록이 고대 문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그들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누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누가복음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목회자들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 단순히 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고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누가복음은 만남에서 만남으로 이어진 말씀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새한글 성경은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현대 언어로 번역된 한글 성경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본 사람들과 말씀의 시중꾼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꼭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시작 전부터 모든 것을 꼼꼼히 따라가 보았으므로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어르신을 위해 차근차근 써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들어서 배운 말씀들이 확실한 것임을 제대로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가 여러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인데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까지가 다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1절부터 4절까지를 쫙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도 이러한 문체와 특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NIV 성경은 여러 문장으로 끊어 놓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가독성을 살린 번역 같습니다. 하지만 ESV 버전은 한 문장으로 이 긴 서문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ESV 버전으로 누가복음의 서론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에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nasmuch as many have undertaken to compile a narrative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accomplished among us, just as those who from the beginning were eyewitnesses and ministers of the word have delivered them to us. It seemed good to me also, having followed all things closely for some time past,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most excellent Theophilus, that you may have certainty concerning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누가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2절을 보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책을 집필했던 사람들이 누가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는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해석이 두드러집니다만 가상의 인물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축으로 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리했습니다. 역사가이자 복음 증거자로서 책임감과 성실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역사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에 맞는 증거만 선택하고 나머지 증거는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역사가는 자신의 가설에 불리한 자료까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지지할 만큼만 사실을 파악하고 나머지는 무시하여 편견의 근거를 형성한다. 나쁜 역사가들, 똑똑한 정치인들, 게으른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다. 우리가 나쁜 역사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똑똑한 정치인 되고 싶으신가요? 아무튼 똑똑한 정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정치인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똑똑한 정치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게으른 신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내 생각과 다른 해석과 견해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란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이 상식 안에 갇혀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믿음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이면서 동시에 상식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 물론 쉽지 않죠.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쉬울 텐데 그 균형을 유지하는 믿음, 그 균형을 유지하는 교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충분히 가치 있는 목표인 줄 믿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하는 말, 때로는 신앙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 성도님들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성경 읽고 믿으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의문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설명해 주어야 하고 때로는 그 고민을 듣고 함께 씨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누가복음이 참 좋아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때로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덮어놓고 믿지 않아요. 질문합니다. 이게 뭐죠? 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참 좋은 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주세요. 이해 안 돼서 그렇구나. 다르게 패러프레이즈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주세요. 그래서 참 누가복음이 좋습니다. 나쁜 역사가들, 똑똑한 정치인들, 게으른 신학자들이 주로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말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지지와 신뢰 덕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뭐 불만족스럽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편으로 마음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정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책임감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냐면요, 나쁜 역사가가 되지 말자.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두루 살펴볼 때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제껴놓지 말고 좀 폭넓게 제 지경을 가야 된다. 그래서 나쁜 역사가가 되지 말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신학자가 되지도 말자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똑똑한 정치인은 저와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표현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은 오늘도 필요합니다.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누가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더 확고히 세워주기 위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서론만 읽고 다음 주에 다른 본문 하는 게 아니라 쭉 조금씩 천천히 누가복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었고 벅찬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워크퍼밋을 받아야 되는 상황 때문에 잠시 외국을 나갔다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어요. 자료를 읽고 메모를 하는데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다행히 이제 창가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기대면서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막 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러다가 너무 재밌어서 막 웃고 누가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비행기에서 뭐 읽다가 울고 웃고 저 사람 뭐야? 그만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 진짜 은혜가 되었어요. 기대가 되었어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시간이구나. 그 선물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어서 진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저만 재밌고 신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다른 귀한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몇 분 대답 안 하셨어요. 제가 좀 은근히 소심해서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원고에 있는 거 말 못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가셔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길지 않잖아요.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그 목적과 방향을 밝히고 있는 서론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톡이나 이메일로 짧게라도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도 환영하지만 글은 말보다 오래 남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카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긴 질문, 느낀 점, 다짐, 결단, 피드백, 댓글, 기도 제목, 반대 의견, 이걸 다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중에 하나도 괜찮습니다. 한 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 문장 혹은 한 단락, 그 이상도 괜찮아요. 너무 짧아도 괜찮고 너무 길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다 감사히 받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설교를 더 다듬고 준비해야 될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진짜 고맙잖아요. 여러분, 원래 악플보다 더 무서운 건 무플입니다. 아시죠? 악플 괜찮습니다. 무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오늘이 이제 6월 21일이잖아요. 한 2026년 절반 정도 남았는데 남은 절반 하반기 동안 이제 오늘부터 가장 많이 이 피드백을 주시는 분 제가 카운트 할 겁니다. 출석 체크는 아니고요.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진 한데 카운트 할 때는 횟수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니까 한 27주 정도 남았겠죠? 오늘 포함하면 한 27, 8주 정도 중에 가장 많이 보내주신 분을 제가 체크를 해서 12월 31일 주일에 12월 31일 주일이 아니겠죠. 12월 마지막 주일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예산으로 하지 않고 제 사비로 선물을 준비해서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숙제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숙제 아니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에게 전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저희의 삶에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